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장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세 가지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는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니까 암송하기가 굉장히 좋죠. 세 번째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뼈대를 우리가 잘 훈련해서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은혜 받고 정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TS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만 분석을 잘해도 이 5가지 내용만 잘해도 아이들 속에 있는 천재성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죠. 자,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이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 다 이렇게 담는 기억력, 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전체 이해력, 뭐 이런 거.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생각나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6월절 내용이죠. 6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의 법을 주셨죠. 너희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그걸 보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뭘 보고 넘어가냐면 피를 보고.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신약의 6월절은 예수님. 자, 이 속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어린 양의 희생, 대속,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순종을 적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이제 죽어야 할 때 순종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이 구원의 법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을 주셨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불순종, 난 안 믿어.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은 사람, 문지방, 그리고 기둥에 칠해지는 양의 피, 또 집, 문, 그리고 칠하는 그 붓과 같은 것, 또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또 창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나요? 피를 뿌렸던 어린 양이 있겠죠. 희생양. 또 희생양의 피를 뿌리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게 쭉 진행되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심과 이제 심판받는 애굽의 장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가정들,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대속의 피, 이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자, 기억력 향상하고 연상법,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죠. 창세기 3장 21절, 이 대속의 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죽은 짐승의 것인데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어린 양, 나중에 이것이 이제 유월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에 아예 법으로 하나님 주셨죠. 대속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의 법. 근데 이 대속의 법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지면 네가 다 알아서 해결해.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계시록 7장 9절, 이렇게 성경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피의 주인공인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지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 승리의 역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가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 것 같아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읽어보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매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묵상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내용 설명이나 느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가지의 내용을 적었어요. 첫째는 신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짐승을 잡았죠.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대속물을 잡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유월절로 바꾸는 이런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걸 보면서 아주 은혜가 돼요.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고 준비하는 거죠. 물어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서로 접니까 하는데 사실 이때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도 전이일까 그랬더니 네가 말아야 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아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의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약속을 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흘리는 피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실 때는 축복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잔을 나누실 때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포도에서 나는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우리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함께 나누자. 참 멋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꼭 만나자. 네. 자, 구조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 첫째 날은 내 속에 그려넣는 거기 때문에 그려넣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조를 정리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저는 구조를 3, 6, 5 이렇게 정했어요. 앞에 3은 17절부터 19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가서 준비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6은 20절로 25절인데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5는 26절에서 30절인데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새 것으로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죠. 자, 이렇게 3, 6, 5 그러면 3은 이런 거, 6은 이런 내용, 5는 이런 내용. 그러면은 쉽게 전체를 내 안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전체를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걸 묻는 장면이고 끝은 저희들이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 그 다음에 진행, 그리고 끝은 이렇게. 그러면 전체를 기억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 넣기가 좋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한 것들 기억을 하니까요. 지금 너무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야 오늘 학교에서 어떤 과목 공부했어? 공부한 과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사는 시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자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 잘 못하면 오늘 하루에 너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또 아니면 뭐 저녁 식사 먹었던 거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게 아주 공부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성한 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예수님께서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 저예요? 막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 그릇 속에, 떡 그릇 속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물었죠. 선생님 접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때 사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나눠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우리가 다시는 마실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만찬을 마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인생은 제목 정하고 제목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제목 정하고 제목 설명해보고 이걸 잘하면 논술도 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해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런 걸 잘못하면은 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너의 생활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보면 너의 하루의 일과를 뭐라고 정할 수 있겠니? 또 저녁 식사를 제목으로 정해본다면 저녁을 먹었으면은 하루 일과, 하루의 저녁 식사의 주제, 제목을 뭐라고 정해보면 좋겠니? 어떤 애는 외로운 식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외로운 식사라고 그러니? 혼자 밥 먹으세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안 되면 일상생활이나 또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저는 제목을 여러 개 적어봤는데요. 새로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 또 새로운 시대, 떡과 잔, 언약의 피, 주님께 묻고 행동한 제자들, 기회를 잃어버린 유다, 마지막 약속, 이런 것들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질문 많이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도 질문을 많이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 차이.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좀 질문을 수준 높게 만들어준다면 훨씬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은 뭐가 다른가? 다르죠.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죠. 살과 피.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주님의 살, 잔은 주님의 피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뭔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자, 묵상 중에 묵상. 이 시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네, 이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묻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모이셨을 때 너희가 날 팔 거야 하셨던 말씀들, 또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 마지막 약속,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내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쭉 생각 속에서 기다려보면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 영적인 감동과 감각, 이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께 그 묻고 행동한 제자들. 그래서 오늘도 뭘 하든지 좀 주님께 묻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감사로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로 내가 받자 이제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감을 적어보면 참 기쁘죠.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물론 잊어버리고 그냥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생각이 나서 이걸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매일 몇 시간의 삶입니다. 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제 저녁 때쯤 되면 한번 생각 속에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이야기로 나눠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하루 지냈던 것들을 이야기로 한번 쭉 펼쳐보면, 네, 그러면 이제 복습이 되는 거예요. 자, 8번은 이제 IQ 기도문입니다. 월화수는 IQ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 세상에서는 이걸 재능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능개발로 정리를 하면 SQ, EQ, IQ예요. SQ는 영성재능, EQ는 감성재능, IQ는 지적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지적재능을 교육하기 위한 목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적재능 교육을 할 때, 자, 목적이 공부해야 하는지, 주도적 학습, 스스로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영역 분류, 뭘 좋아하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삶을 만들어 갈 건지 질문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습득할 때 어떻게 잘 습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식은 기술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기술을 어떻게 습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창의력이에요. 또 공부는 이게 막 억눌림 속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놀이학습, 즐겁게 노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는, 또 변화를 추구해야 발전합니다. 그리고 협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한 거. 우리도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할 줄 알면 성경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이게. 그리고 SQ, EQ, IQ를 다 합쳐서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 기도 좀 하고 하는 공부. 또 이 EQ,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평안하게 한 다음에 공부에 임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지면 훨씬 뛰어난 수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이번 주간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묵상하시면서 아주 좋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만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두가 질병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저희들이 I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의 또 학습 지도나 이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의 진로를 바르게 정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며 지식과 기술 습득하고 창의력과 또 즐겁게 학습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협동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며 SQ, EQ, IQ를 잘 합쳐서 다니엘처럼 뛰어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